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봉독은 2절부터 5절까지만 봉독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록함. 너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록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사랑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쉬는 듯한 그런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시간 지켜주시고 또 역사해 주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이 시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에도 성령으로 수관하셔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이제 마음 안에 잘 심어지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 주관해 주시며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에 있어서 중요한 뭐가 중요할까요? 생각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뭐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게 자세라고 합니다. 이제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신앙생활 안 하는 그러한 사람들 중에서도 어떠한 자세냐에 따라서 평가가 이루어져요. 사람에 대한 자세, 또 친구에 대한 자세, 또는 공적인 어떤 일에 대한 그러한 자세, 사람의 태도죠. 말하자면 어떻게 임하는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또 어떻게 대응하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하는 거예요. 오늘은 네 가지로 자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떤 자세냐,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삶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제 뭐 신앙인들 뿐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그 사람은 됐어, 그 사람은 인정할 만해, 어떤 그러한 말을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의 말의 자세나 행동의 자세나 책임감을 갖는 자세나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보면서 말하거든요. 오늘 첫째로 말씀드릴 것은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다른 편으로 말씀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을 받는 거는 어떻게 해서 자세가 다 다르냐? 말씀을 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행전에서 보면 10장에 말씀을 받는 4세의 대표적인 사람이 있어요. 바로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의 백부장입니다. 로마의 부장. 그는 유대인도 아니에요. 근데 그가 하나님을 향해서 시간 시간 기도하고 또 그러므로 그것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또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하나님께서 그 고넬료에게 또는 사람을 피장의 집으로 보내서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를 청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베드로한테는 또 한낮에 하나님 앞에 옥상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데 하늘에서 보자기 같은 게 내려와요. 뭐가 들었나 들어봤더니 각종 짐승들이 들어있는데 부정한 것도 귀는 거, 보는 거 그런 부정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하늘의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하냐면 야 이거 잡아먹어라 그러네. 깜짝 놀랐죠. 아니 나는 이제까지 이거 부정한 것들 안 먹었는데 왜 이걸 나를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깨끗게 하면서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막 그런 찰나에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의 소리죠. 그래 하나님께서 뭐예요? 왔다. 너 따라가라. 그래서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근데 고넬료 집에 문 앞에 가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 앞에 문 앞에 나와 있고 또 그 식솔들이 다 차고 배치돼 가지고 나와 있다가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그러면서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넬료가 하나님의 사람을 받아들인 자세가 어땠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고 있었고 또 그 자세로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말씀을 듣는데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방인인데 또 뭐 방언도 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게 성령 충만한데 세례를 안 주면 어떡해? 세례 줘야지. 그래가지고 그들에게 세례를 줬어요. 그러니까 고넬료 같은 경우는 분명히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왔으니 나는 하나님을 대하는 그런 입장에 선다 하는 그런 자세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라고 믿고 받아들인 자세를 말씀합니다. 누가 전하든 상관이 없어요. 누가 말씀을 전하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말씀한다면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아침에 우리 주일학교 이제 박 전도사님이 주차장에 지하 주차장인데 요즘에 시스템이 자동으로 되잖아요. 누르면 오고 저 밑에 있던 것이 버튼 누르면은 이제 그게 쫙쫙쫙 해가지고 이제 나 여기 있으라고 그러고 올라오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고장나서 주일학교 시간이 늦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설교하면서 가나 혼잔집 요한복음 2장에서 그 말씀을 예수님이 물을 갖다가 그 동화 항아리에 부어라. 그리고 다시 그걸 떠다가 여인에게 줘라. 하는데 그 시간에 얼마나 걸렸을까요? 한 달 걸렸나요? 2달 걸렸나요? 포도주가 되려면 포도나무를 심어야 되고 그 포도 열매가 맺으면 익기까지 기다려야 되고 익으면 그 따서 밟아서 술틀에 넣어서
발효를 시켜. 많은 과정을 거쳐야 옥수수가 되는데, 이 돌 항아리에다가 물을 갖다 넣어라. 다 부어서 떠다가 영양에 줘라. 이게 어떻게 물이 아니고 포도주냐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했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적인 역사가 있게끔 말씀이 살아있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골수와 뼈와 모든 것들을 다 찍어서 쪼개서 그냥 하나님의 어떤 구성한 것들로 만들어지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바로 그와 같은 창조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할 뿐이에요. 누가 말씀을 전하던 그 사람은 하나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 도구가 된 그 사람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내가 충만히 거해지면 거기에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누가 전했느냐보다도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느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로 받아들였느냐, 아니면 사람이 하는 말로 받아들이냐, 그 차이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요한복음 6장 63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이런 그 말씀이 신령한 영적인 그런 부분이 되어지는 거고, 또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생명이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도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어찌 낳았다는 걸까요? 거듭나겠다는 얘기예요. 멸망받을 죄인의 몸에서 하나님과 원수된 그 관계에서 이제는 완전히 새롭게 태어났다는 거죠. 뭘로? 진리의 말씀. 말씀으로 그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생명이 있고 말씀의 역사가 있고 말씀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그 말씀을 내가 어떻게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어떻게 내 안에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으로 되어지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죠. 오늘 이 시간 부정한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 말씀 자체가 어떻게 보면 주소도 없고 어떻게 하면 별것도 안 같은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믿고 내 마음에 확고하게 받아들이면 그냥 다른 거 없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뭘로? 썩어지 씨로든 것이 아니오 썩지 않냐를 씨로든 것이니 하나님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지 씨로든 것이 아니다. 뭘로? 하나님 말씀으로 되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내게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거듭나게 하고 나를 새로운 그런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살게 하는 말씀,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40일 금식 마치고
마귀에게 시험 받을 때에도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준다. 그게 바로 신령한 영이 살아있는 그러한 성도들의 삶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때야 하느냐?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믿음이 씨앗된다는데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 말씀을 향한 믿음. 내 속에서 나온 믿음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봐가지고 이치에 맞으니까 아 이렇게 되겠구나 하는 믿음이 아니면 내가 절실하게 필요해.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고 하는 그런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그래서 그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고 반드시 이루어질 말씀이고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항상 말씀을 향한 나의 부응하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 나의 부응이 믿음인데 그게 없으면 어떨까요? 그냥 내가 내 신념을 내가 확신하는 것을 그냥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말씀했느냐? 말씀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했어. 그러면 그게 가능성이 있든 가능성이 없든 간에 그거는 내가 믿는 거예요. 어떻게 믿어요? 확실하게 이루어 주죠. 왜냐면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면 그처럼 하나님이 신실하셔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이제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가능합니다. 두 번째는 우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자세, 돌아선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어요. 그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이제는 우상과는 끊어져야 돼. 우상이라는 건 뭘까요? 우상이란 하나님이 나의 주체가 되고 중심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다른 것들이 하나님이 계셔줄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내 안에는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그 주님에게 있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방법도 주님이 원하시는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왜 나는 주의 종이니까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니까 그게 이제 확고하게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뭘 만들어 놓고 저에서만 우상이 아니라 심지어는 자기의 자존심 우상일 수도 있어요.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녀가 우상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명예가 자기 우상이 된 경우도 있고 전적인 그 중심에 하나님 중심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에서 의지하는데 다른 것들이 그 목적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겉으로는 분명히
몇십 년 신앙생활한 믿음의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는 주인이 하나님의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것들의 주인이지.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 안에 서는 자세가 되어지면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자세가 되어지면 어떠냐면 그 이외에 주님 외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내가 의지하면 안 되고 그것이 나의 목적이 되면 안 되고 오직 주님만 나의 목적이 되어야 돼. 내가 살아가는 목적도 주를 위해서 내가 좋은 음식을 먹는 것도 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건강을 통해서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의 최종적인 목적은 어디로 가냐면 항상 주를 위하여. 그런데 잘못하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 신앙생활이 나를 위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명예를 위해서, 내 자존심을 위해서, 나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마태복음에 주여 왜 나를 모르십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주의 이름으로 좋은 일도 하고 많이 했는데 나를 모른다고 합니까?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을 했다고. 근데 주님은 모른대. 왜 모른다 했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나를 위해서 했고 나의 어떤 것들을 위해서 했지 최종적으로 주님을 향한 것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다 받아먹었으니까 내가 다 누렸으니까 주님께는 간 것이 없잖아요. 영광 자체가 주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그 영광을 내가 다 받았으니까 주님은 모른다는 거지. 실컷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으면 얼마나 허탈해요. 그때 다시 나 가서 하고 올래요. 그럴 수 있겠어요? 없는 거지.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을 깎아서 만들거나 부어서 만들거나 한 그러한 것들 우상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어떤 가치를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가치를 두었을 때 내 삶의 가치가 어디에 있느냐, 세상에 있느냐 아니면 주께 있느냐 하는 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업에 가치를 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업이 파산됐을 때 못 삽니다. 살 수가 없습니다. 한강 찾아가든가 높은 절벽을 찾아가든가 그래요. 왜냐하면 자기 가치관이 다 깨졌으니까, 무너뜨려졌으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방 사람들이 목숨을 위해서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뭘 입을까 하는 것이지 너희는 그렇지 않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세상에 살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은 다 너희에게 주신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것이 먼저냐.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그거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려면. 필요한데 먼저와 나중에 어떤 거냐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을 위해서냐고요.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그게 필요한 거냐, 아니면 네가 먹고 살기 위해서 그 나라와 그가 필요한 거냐. 예수를 믿는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가정에 평안이 있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되고 싶은데 그것이 주님이 절실한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내 믿음이 필요한 거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나중에 결과가 가서 어떻게 차이가 날까요?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겉으로는 목적이 어디 있었냐. 목적이 뭘 위해서 했냐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어떨까요? 우상에서 돌이켜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자기 우상, 가정 우상, 먼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애굽에서 그들이 끌어내가지고 홍해를 건너게 했고 광야 40년 동안 굶주리지 않고 헐벗지 않게 다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보냈어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 땅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비 뽑아서 나눠가지고 가지라고 했어요. 그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믿었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들의 중심이 어디서 했냐면 먹고 사는 거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 먼저 농사 짓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섬기는 우상도 같이 우상 지내게 되고 모든 풍습을 그대로 따르게 되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신명기에 분명히 너희들 잘 살고 잘 먹을 수 있는 것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하고 하나님 어떻게 섬겨 살아야하는가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계속 누누이 말씀했는데 그들이 그거 다 버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아무런 값도 없이 우리를 꺼내줘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그러면 어때야 될까요? 그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정말 그 말씀이라는 그냥 그대로 100% 순종하는 삶이 이렇게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고 그래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줄에 매여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세입니다. 다윗서 1장 1절을 보면은 뭐라고 있어요?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되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삶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기를 원했고 또 같은 삶이 되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했을 때 오래 하지도 못했습니다. 한 달도 못했습니다. 복음을 그곳에 가서 그리고 유대인들이 거기까지 쫓아와가지고 막 쫓아냈어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이제 쫓겨났어요. 그래가지고 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죠. 복음에서 그래 장차하고 살았을까? 예수 믿는 신앙생활을 어느 정도나 가지고 있을까? 그런데 그 얼마 며칠 동안 안 받은 그 복음 자체가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그 교회가 신앙생활 아주 잘하는 그런 교회가 됐어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 그 날을 얼마나 기뻤대요. 데살로니가 우리 성도들만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핍박이나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오늘 찬송도 보면 주가 있는 나에게 땅 힘이 있어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내게 무슨 땅끝이 있겠느냐.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짐을 풀었다. 그 말이 뭘까요?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다. 예수님 십자가가 어떤 사람들은 거친 것이 되겠지만 예수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가 가면은 내 모든 짐이 내려지는 것.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정말 욕심이 다 못 박혔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못 박혔기 때문에 거기에 내가 매이지 않아. 그러니까 정과 욕심, 세상적인 어떤 것들에 매인다면 어떠냐면 내가 아직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다 하는 것 같은 거죠.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거 다 떠나보는 거 아니다. 다만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살아가는 주체가 어디냐면 자기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안에서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어떤 토대가 어디에 놓이지 않느냐? 십자가에 놓이지 않는. 그러니까 조금만 먼 일 있으면 내가 십자가로 가고 내가 죽어야 돼. 안 죽으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든 간에 이게 내가 정말 주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이게 아니다 그러고 싶으면 어디로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주여 내가 죽습니다. 죽는 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도 땀방울이 피빨리 흐르도록 막 힘쓰고 애쓰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냥 되는 게 없어요. 그렇게 교지려면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죠? 나를 내려놔야 돼.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 잘못된 그 신앙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에는 없겠지만 하나님을 내가 내 마음대로 부리는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착각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하나님이 쩔쩔매고 그냥 들어주고 해주는,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오히려 종이 되고 주님이 종이 되고, 내가 목적을 세우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 그거를 내가 그걸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져야 돼. 왜?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가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통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정했으니까 하나님은 이거 들어줘야 합니다. 내가 일주일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20일 작정하고 기도할 테니까 들어주세요. 20일 작정으로 안 되면 40일 작정하고. 요즘 어떤 사람들이 머리다 치고 끝내고 단식 투쟁하는 것처럼 자기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고, 하나님을 굴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섬기는 자세가 아니에요. 부리는 자세지.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야 돼. 하나님 제일주의로 우리가 살아야 돼. 예배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과 또 섬긴다는 뜻, 봉사한다는 뜻.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하는 자세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 그거는 어긋나는 거죠. 이미 구원 받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믿는데,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믿어야 돼요? 나를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앞에 찬송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떤 자세가 돼야 돼요? 섬기는 자세,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주인의 뜻이 뭔가를 알아서 그 뜻대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100% 못 살아도 어쩔 수 없어요. 나의 연약함을 아시니까 내가 그렇게 살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 또 내가 실패했습니다. 나 주님 뜻대로 살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안 됐어요. 그럼 다시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내게 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세요. 이길 수 있도록 힘주세요. 그리고 나아갑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다고 해서 섬기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꼭 시험 들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했느냐, 사람들에게 보이게 했느냐. 아무리 작은 일일지라도 그 방향이 다르면 잘해도 힘들고 못해도 힘들고, 잘해서 그러면 자기가 교만해지고 뭐 그런 거고, 못해서 그러면 괜히 했네 뭐 그러면서 힘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로지 나는 섬기는 자세로 주님을 위해서, 목적이 주님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데가 목적이 있으면 결국에는 뭐냐면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넘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다가 그만둔 사람들이 예상외로 많습니다. 성도들끼리 부딪히고 목사님한테 부딪히고, 뭐 때문에? 내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내 안에, 내가 기대감이 있으니까, 내가 원하는 게 있으니까. 그게 안 되어질 때 이게 부딪히죠. 우리 내 원하는 내 어떤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원하는 것이 뭔가 주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지 않을 텐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하느냐,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대살과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한 그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되어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정말 자기가 칭찬받을 수 있는 삶이 되어지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그 때문에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지 않고 오직 앞만 보고 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에 저들을 부르셨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을 그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주시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